저는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함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성령은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 바로 죄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 죄라고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혹받는다 했을 때 유혹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는 죄입니다. 우리가 더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뭐가 되면요, 쓴뿌리가 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았다 합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는데 여기서 상처 안 받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뭐가 되면요, 상처의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가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의도치 않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 가시로 인해서 누군가 찔리고 아프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 상처가 있느냐?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죄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속했을 때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뭐 하느냐?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간 그 세상을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많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느냐?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힘을 말하는데 그 힘을 성경은 말하기를 첫째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돌이키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보혈로 씻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는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무슨 죄든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징계가 없느냐? 아닙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가리키느냐? 죄를 지면 다 용서받는데요. 그런데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다 받습니다만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죄를 지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죄 졌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유 없습니다. 자유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젖을 먹는 사람, 젖된 사람, 그리고 또한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젖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만 보이느냐? 엄마 젖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뭘 물리냐? 공갈적 꼭지를 딱 물리면 안 웁니다. 뭐냐? 그거 빠져나고 바빠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젖을 떼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뭐가 보이냐? 어머니 품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어머니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뭘 줘도 안 먹습니다. 아이들이 뭐 하느냐? 어머니 품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더 갈망하고 나아가요. 그런데 어린아이까지는 괜찮아요.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하느냐? 율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속죄제에 대한 부분은 12살이 넘어서부터 지키게 합니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자라나고 성장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반드시 징계와 대가는 치러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징계하심을 통하여 그가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왕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그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범죄한 것에서 뭐 하셨느냐?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었기 때문에 용서하셨긴 하지만 징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죄를 졌는데도 징계가 없다 해서 죄를 막 지어도 된다 생각하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가 없는 게 아니라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다음에도 그런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돌이키는 심은 뭐에 있다? 그 징계와 어려운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회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하게 하느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을 이기려면 주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 알아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돌이키심을 가지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5절에서 6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하니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키는 것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이느냐?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쇼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쇼도 할 때 어떻게 쇼를 하냐? 그냥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것이 쇼라고 얘기해요. 그냥 기쁘시게 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쇼라고 얘기하지만 쇼는요 뭐냐면 부모님께 근심케 안 하는 거예요. 슬프게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주님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힘은요 율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고 죽으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씻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할진데 어찌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5천여 명이 되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율법적인 설교를 했다면 아무도 깨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들으시고 우리 죄에서 죽으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기를 양심에 찔려 그들이 외치기를 어이할꼬 어이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돌이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슬퍼하심과 괴로워하심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돌이킬 힘을 얻는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과 하나님의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하면 이젠 무엇을 했냐? 결단하는데 이 결단은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이루려면 결단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힘들어하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세상을 향해서 결단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결단은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징계를 허락하셨어요. 가뭄이 들어 아무것도 땅에 심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제 비가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 우상과 함께 싸우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냐?
너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이냐 너희는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주춤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하나님을 버리다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있다 하시는 기본적인 신앙의 뿌리예요. 그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니 바알을 버리다니 바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채우는 신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야훼 하나님은 산신이면 오히려 바알은 뭐냐 풍요와 부유를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바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야 되겠고 바알을 놓자니 바알을 놓치기는 너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주춤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지 모든 것을 단정하시고 모든 것에 부유함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다시 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세상을 더욱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말에 순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할 때는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오늘 찬양했던 찬송가 31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결단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가는 길은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외친다고 해도요 우리 약해서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도요 안 됩니다.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근데 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기도하는지,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패망하고 문제에 떨어져 회개하는 기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무너지는 것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려움이에요. 그때 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회개하겠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또 잘못된 결단을 해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가 죄를 진 것, 너 환경이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관심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냐? 그것에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관심 있습니다. 네가 나를 더욱 사랑하면 그 가운데 너는 어디 가지 않냐? 죄 가운데 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함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많은 사람이요 갈등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도 갈등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또 갈등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갈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환경 모든 사건에 갈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갈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뭐하느냐?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안일함 때문에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욱 사랑하는 다른 무엇인가를 생겼을 때 절대로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애국을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노예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해요. 그 노예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그때는 물도 있었고 그때는 모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결단이요. 주님, 우리는 먹든지 마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얻겠습니다. 내가 주님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는 다른 그 방법 없어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이 없다면 그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 때 예수로 명하노니 그 죄악은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할지어다. 무슨 얘기겠어요? 너는 주님을 사랑할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내어 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또 해결되느냐? 그렇지가 또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완전히 잡초 같아가지고요. 그 죄를 제거해도요. 자꾸만 자랄 수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결단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잡초는 다시 자라게 됩니다. 제가 군생활 하다 보니까 제초 작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초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일주일만 되면 다시 자라는데 또 제초 작업을 하냐? 또 제초 작업을 하냐? 근데 나중에 장교대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봐 일거리를 만드는 거래요. 놀게 하면은 이상한 생각도 난다고 잡초작업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때 얘기했습니다. 잡초작업을 자꾸만 할수록 어떻게 되냐? 계속 자라는데 그 원인이 뭐여야 되냐?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요. 뭐 하느냐? 계속 자랍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결심 약하나. 우리 결심 약해요. 결단을 딱 하잖아요. 하고 나서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험 들면요. 다시 자랍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아무리 밟아도 계속 나요. 잡초가 그냥 잡초가 아닙니다. 죄가 제거됐다고요. 제거된다고 해도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강함을 의미하면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관계로 그 마음을 갈아엎기 전까지는 뭐 하느냐?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래서 비유가 있잖아요.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여러 가지 길가밭. 그러나 그 밭을 갈아엎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거기서는 무엇을 심어도 거둘 수가 없어요.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죄의 뿌리가 뭘까요?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죄진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죄짓고 넘어진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욕심에 눈에 멀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낙이 한테 혼났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욕심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다시 모를 정도로 죄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이 욕심에서 뭐가 난다고요? 바로 죄가 나고요. 죄에서 뭡니까? 사망으로 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이 욕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됩니다. 저도 이 욕심이 들어가면요 눈이 가려지고요 귀도 안 들려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요 한번 욕심이 들어가면요 눈이 깜깜해져 가지고 고집을 피기 시작하는데 고집을 필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도 안 보여요. 고집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무엇 성령 충만하지만 충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가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죠. 다 하나님 뜻이라고.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정당화시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욕심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고집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묻는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못 박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너 죽어라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 욕심이 불일듯 산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자기의 마음에도 계속적으로 욕심이 쌓아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사람 못합니다. 이 욕심을 제거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내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욕심을 버린다는 것,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네요. 이를 위해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라. 이를 통하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기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욕심이 타오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십자가 내가 안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준비가 안 되는 잠들어 있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들이 조금 더 준비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사람의 욕심이겠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려놓는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거 내려놓는 것은 참 힘든 과정입니다만 내가 죽어야 누가 산다고요?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죄의 그 욕심에 대한 그 뿌리를 뽑은다 할지라도 문제는요, 이 사단이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닙니다. 이 사단은 뭐 하느냐? 밤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밤이 오면 씨를 뿌리려고요. 왜 그러냐? 뿌리가 제거되니까 이 제거됐기 때문에 사람이 뭐 하느냐? 좋은 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다시 돌밭을 만들려고 하고 다시 가시밭을 만들려고 준비해요. 성경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밤이 왔을 때 뭐 하느냐? 그 씨를 뿌린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죄의 통로 같지도 막아야 승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세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행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늘 점검하고 어둠에서 멀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최고의 방어가 공격이라고 하는 말처럼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뭐하기 원하냐? 싸우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씨앗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씨의 원칙을 막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에 말하죠. 어디 가운데 살라고요? 빛 가운데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행하고 육체의 어떠한 기회도 주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둠 가운데 뭘 뿌린다고요? 잡초를 뿌립니다. 잡초씨를 뿌려요. 이에 깨어있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뭘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정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사단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장하고 힘들게 합니다. 옆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나온다면 그 부정적인 소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소리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에 뭐가 있느냐? 근본적인 거짓말의 문제들을 감춰놔요. 성경을 잘 보시면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죄 없습니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 돼요.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죄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를 성경은 말하기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죄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은 사단이 쓰는 수법이에요. 이것에 거짓된 씨앗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욕심이 죄의 뿌리라면 거짓은 죄의 씨앗입니다. 순종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라면 정직은 죄의 통로의 근본을 잘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끌려다니는 죄 가운데 더 깊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끌려다니다가 정직은 사탄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죄를 졌습니다. 그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난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가 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마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 앞에 뻔뻔하게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심판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나단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불의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단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당신이 그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왕이시여 왕은 악한 짓을 했고 악인입니다. 잘못된 짓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감췄습니다. 사울왕은 덮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근원에 대한 것이 끊어졌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또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정직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일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빛교회가 빛 가운데 행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정직한 교회가 돼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다시금 사단의 권세가 일하지 못하도록 그 근본 원인을 차단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하들은 숨어서 어두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말합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 오히려 정직한 사람은요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죄의 장소를 멀리하고 육체를 공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나 못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에게 하는 그 모습이요 정직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가자 했을 때 예수님 앞에 저는 정말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소서 하는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연약함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오해할 요지들을 많이 만들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피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피하라는 말보다 조심하라는 말로 성경은 다가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젊은 과부를 조심할 것을 명합니다.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의 요지도 만들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뭐냐 정직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 유혹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하노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자신에게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유혹에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 버립니다. 그 욕심을 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을 것은 욕심에도 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를 통해서 거짓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 깨어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에서 승리하는 것,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5절에 말하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신고 회개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무엇을 버린 사람? 욕심을 버린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하는 사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죄를 이길 비결과 방법이라는 것 없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정직하게 잘못에 대한 것을 자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죄를 이기심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죄 안 짓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죄 앞에서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안 통해요. 오히려 죄에 대한 부분 본질적으로 그럴수록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빛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결단, 우리 결심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나의 마음보다 크심으로 죄악의 문제를 삼키고 사랑으로 이루신 값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